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람 변하고 세상 변해도 주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예물을 드릴 텐데 우리 전성주 청년에 나와서 특별 찬양하면서 금요 저녁님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주의 이름을 축복하고 우리 성주가 아주 찬양대로 좀 불태워서 우리 청년의 남성 청년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담임 목사의 큰 부담거리인데 우리 분목사님과 더불어서 10월, 11월 달에 일청년회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주가 리더십이 있으니까 우리 일청년회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물 드린 거 보고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최민여 어린이 11조입니다. 이예은 자매 11조, 최민지 어린이 11조, 최샤론 어린이 11조, 최정란 빙준사님 가정 11조 드립니다. 최정희사님 비전센터 특별약정원 드리고 예산 새벽교회 선교지정원금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가정, 성원교회 지정 선교원금 곽경희 장로님, 독천 선결교회 지정 선교원금 곽경희 장로님 가정, 세계나이교회 지정 선교원금 곽경희 장로님, 말레이시아 선교 후원원금 신동주 이용주 지사님 가정, 김주영 김주희 학생 선교인물 말레이시아 선교사 영성집회 선교원금 정광일 권사님, 이성실 권사님 선교인물 명예권사 취임 감사 속물원금 이연현 권사님 드렸습니다. 난리피자 선교사 자녀 도서원비 하임이 나임 노임이 감사임을 드리고 송여 장로님 양희 권사님 가정 감사임을, 김민수 이호지사님 가정 감사원금, 곽경희 장로님 이민혜 권사님 가정, 김성주 권사님 가정 임을 드리고 최정주 빙준사님 가정, 이성실 권사님, 임성준 장로님 가정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임을 전성주 청년 최병선 김혜정 권사님 가정 감사원금, 일천번제 이재현 전미라 양 박성민 이수연 박하연 자녀 가정, 한결이 한별이 최정희사님 김영빈 자녀 김진우 김일권 전우사님 가정 은규 드리고 한솔이 엄유경 권사님 소희 소은이 이문영 박명수 이사님 가정 간훈이 정훈이 다은이 다예 이종명 권사님 최민혁 자녀 시온이 세화 드립니다. 조인숙 권사님 강미린 강성민 윤이나 박용채 권사 최명자는 조인우사님 가정 일정해 드립니다. 현지연호 드리고 이금단 권사님 이창훈 한나 종훈이 임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경과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전성주 청년이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가 찬양한 것처럼 사랑아들을 성령으로 불태워 주셔서 일청년의 남성들 소중한 시기에 온전히 영적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길에도 시론에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 거룩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늘 말대로 선포한 대로 하나님 경찰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도 주 앞에 들어싸우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달마다 10의 1주가 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도 제목대로 감사의 조건대로 연락하셔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올해 감사가 내일의 축복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금 드리며 지정 선교금을 하나님 부담이 될 정도로 드리는 가정과 기업들도 기억하여 주시오며 능히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오며 저의 가정이 후원하는 교회들과 하나님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부어주시오며 주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 저의 가정의 소원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센터 하나님 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명예권사 취임을 감사하며 특별한 선물이 되게 원하는 마음 드리는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남은 인생 귀한 기쁨 가운데 존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0번의 인물이 솔로몬의 인물처럼
하나님 연락하셔서 전후무한 축복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를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영아부들 4명의 아이들과 가정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격리를 2주 동안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2주간의 기간이 아이들이 더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때로는 부모가 떨어져 있는 가정도 있사온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에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모든 온전하게 잘 회복되고 정상 예배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부목사의 표시를 느껴주시고 성령께서 강건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준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을 볼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김재철 부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할 때 내가 될 줄 믿고 나올 때 할렐루야로 손 높이 들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서 우리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루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나 큰 하수꽃 아스로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목사님을 보좌하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안 해주셔서 살짝 실망하시는 눈치인 것 같은데요. 네. 작은 종이 또 말씀 속에서 들리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종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따라 자식에게 쉽게 매를 드는 부모는 없습니다. 10살 테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해라 하면서 아홉 반에 반 막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요. 부모는 쉽게 열을 셀 수 없습니다. 자식을 벌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모습 속에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 안에 이미 답을 다 주셨어요. 간단하게, 정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직설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한국인이 가장 읽지 못하는 한국어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가장 잘 못 읽는 한국어 뭘까요? 당기세요. 혹시 아세요? 당기세요라는 말 이렇게 팻말에 써져 있는데 항상 편의점이나 음식점 보면 당기세요라고 했는데 항상 사람들이 막 밀고 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뭐 영어로 풀도 아닌데 그걸 그렇게 못 읽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알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 또 율법을 통해서 또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홉의 반, 반의 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시하시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피켓을 들라라고 말씀하세요.
8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역 문자로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 마헬 그 이야기는 곧 망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에게 피켓을 이렇게 들고 해가지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큰 서판에다가 마헬살라 하스바스를 써가지고 너 이거 들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지자가 저걸 왜 들고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이고 저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궁금해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그 뒤에 스가랴를 불러 증인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증인으로 여겼던 그 제사장 우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아하스 왕과 종교적으로 아주 죄스러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이 조공을 바치는 그 나라에 가서 한마디로 우리가 뭐 미국에 가서 이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하스가 다메섹 신전에 가서 그 모양과 그 배치도를 그려가지고 자신의 나라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성전을 어떻게 다메섹 우상의 신전과 같이 똑같이 병용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이 우리아 제사장은 노제, 뭐 물두멍 이런 거 다 옮겨가지고 다메섹 신전과 똑같이 만들었다라고 열왕기 한 16장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려 보낸 모양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기 간단에다가 무당집같이 보살 그림도 쫙 늘려놓고 작두 세워놓고 방울 흔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똑같이 만들어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조공을 아수르에게 뭐 보내는 거 외교적 처사라고 하겠지만 이 모습은 내 영혼까지 다 팔아버리는, 이스라엘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모습과 똑같았어요. 아수르에게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위에서 아수르가 치고 내려오고 애굽이 올라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볼까,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해볼까라는 심정으로 그는 열심히 자기 스스로 막 뛰어다니고 다메섹 신전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따라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하스가 이렇게 돼버린 그런 모델이 있긴 있어요. 지금 아하스 왕은 남유다 왕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호세아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호세아 왕이 얼마나 외교 정책을 잘했는지 그 아수르에게만 조공을 바친 게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애굽에게도 몰래 조공을 바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중국한테도 잘하고 미국한테도 잘하고 이리저리 막 이렇게 이빨림을 다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걸 본 아하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아수르에게도 조공을 바치는 그런 행태를 보였던 것이죠. 그런 왕들이 그 시절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핏게 들게 하시고 반에 반반 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름을 친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십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3절하고 4절을 보게 되면 3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라 하스바스라 곧 망함이라는 이름으로 네 아들 이름 지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그러니까 낳은 아이가 마헬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줄 것이다. 곧 망한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망한다라고 하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 하는 소리 내기 전에 곧 망한다. 곧 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진짜 망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반협박이죠. 야 너네 아니야. 지금 이사야 아들한테까지 이런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 진짜 돌아야 된다. 내가 누누이 다 알려주고 가르쳐줬는데 왜 그걸 모르고 계속 니네 손으로 하려고 겉돌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남유다의 국력이 쇠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공격도 못 해왔더니 블레셋이 막 얕보고 쳐들어오는 일들이 막 빈번하게 되어 있던 거예요. 왠지 아하스 왕 머리에는 아스루만 붙잡으면 왠지 우리가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가짜를 믿는 것의 특징은요,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가짜를 믿는 것은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왠지 느려버려요. 뭔 기도를 해도 답도 없으시고 맨날 슈슈 하는데 한 번이라도 그래 나 여기 있다라고 응답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잘 믿을 것 같은데 진짜 3천 한번 땡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 진짜 이거 한번 무당집 가볼까? 거기 가면 진짜 내가 원하는 데다 그 무당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는 거죠. 8장 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합니다. 여기서 실로아라고 이렇게 나오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실로아겠죠. 요즘 시대에 말하는 실로아. 그게 그 시대에 실로아라고 읽었어요. 실로아. 이게 실로아 이제 뭐 못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뭐 표현하기 썩 이렇게 단어가 떠오르진 않는데 실로암이 이게 생겨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이게 성이 있는데 이제 다윗성. 그렇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 이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하기 전에는 기온샘이라는 것이 이 성 바깥에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 가서 이제 길로 와서 물을 마시곤 했었죠. 근데 전쟁이 터지면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무더운 그 사막 기후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왕 중에 하나가 기온샘을 뚫습니다. 성 안으로 100m나 되는 것을 양쪽에서 막 그냥 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산이거든요. 실제로 가면 돌산이 그거를 다 파가지고 양쪽에서 만나요. 근데 그게 이제 완강하지 않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물이 천천히 흘러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모이는 곳이 실로암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천천히 흘러서 당도하는 그 실로암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느려. 아하스가 저렇게 밟고 뛰어다니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하시니 어떡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 실로암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여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스론과 그 모든 위력을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요. 창이란 큰 하수는 문명을 이루는 유프라테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뭐 에덴 동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강이 나오는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그런 게 있어요. 몰라도 괜찮아요. 뭐 아는 척을 하시면 구원만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유프라테스 강 그런 걸 말해요. 거기 그 강은 엄청 문명을 이루는 강이기 때문에 무지 빠르고 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 땅을 갔다 온 왕과 그 신하들의 눈에는 실로암보다도 그 창대한 그 물이 흐르는 곳에서 왠지 모를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저 다메섹 신령화가 똑같이 만들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면 왠지 여기가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확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 물결이 그들에게 확 흘러 넘쳐가지고 그들을 죽이게 만들었다라고 성경 뒤에 보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자신의 남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생각으로 하면 이제 남한, 북한이 있으면 중국이 막 북한을 쳐 내려오고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자신의 방패 역할을 했던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엉뚱한 거 의지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결국 너가 죽는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뭐 세계적인 이슈를 보면요. 뭐 코로나도 가장 큰 이슈겠지만 두 번째로 뭐 한다고 하면 아프간 사태가 아주 유명할 겁니다. 뭐 지금 저희 나라 뉴스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아직도 아프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역사를 보게 되면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까 모르겠지만 이 소련이 아프간을 먼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그들을 방어하냐면 무장 세력을 키워주게 됩니다.
소련이 그를 막 침공하니까 거기 안에 내부에 있는 무장세력을 키워줘요. 그냥 막 돈 주고 무기 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 재벌이 있었어요. 석유 재벌. 그게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요. 오사마 빈 라덴한테 돈을 막 줘가지고 사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탈레반,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탈레반을 도와주러 막 밀어 제낀 게 미국이었어요. 근데 탈레반을 막 키워주고 있다가 소련이 나가고 나 보니까 탈레반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2001년도에 9.11 테러 장본이 오사마 빈 라덴이었어요. 9.11 테러가 미국의 혀를 찌른 게 바로 그들이었어요. 세상이 다 이래요. 처음에는 내 힘이 되어줄 것 같고 탈레반이 나의 수족이 되어서 저 소련을 밀어주겠지, 없애주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의지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도 좀 깨달았는지 여러분 카불 공항을 많이 들어보셨죠? 막 공항에서 비행기 뜨다가 사람 막 떨어졌다는 그 카불 공항. 이 카불 공항에서 미군이 막 철수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군대에 무기들, 헬기들, 그리고 뭐 찌차, 뭐 탱크 이런 거 다 두고 왔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자신의 군이 철수를 하는데 온전히 총 뭐 다 남겨주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소련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탈레반이 IS랑 사이가 안 좋은 거거든요. 실제로 IS 그 극단 이슬람 그 사람들이 있죠. 테러 집단들. 그 사람들하고 탈레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레반이 또 이렇게 막 원조해주고 하면 인건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그냥 무기 다 내버려두고 자기네들 쏙 빠지고 너희들은 그냥 IS랑 싸우죠 라는 식으로 그냥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IS랑 탈레반이 싸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헬기도 막 날아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보면요, 다 헛똑똑이들이에요. 경제학자나 뭐 군사 전문가나 뭐 제가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뭐 부동산 정책 다 내놓지만요, 그거 다 성공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식 투자자들이 그렇게 맞춰줬으면 저도 대박이 났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게 많아요. 신앙이 뭔가요?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으면 그 답을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면물도 5분은 기다려줘야 돼요.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면 그 탈락이 되어 있어요. 기다릴 줄 알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도 보면요, 서두르면요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고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두레고 후예들 얼마나 지지고 먹고 싸워요. 그 중동에서. 얻기는 얻지만 근심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언 10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복은 근심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왠지 급하게 돌아가는 나의 삶에 적의 응답이 빠를 것 같아. 거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 목을 조여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을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딱 10달을 품고 나서 출산하게 돼요.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죠. 칠삭둥이 보고 복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1달을 살게 되면 엄마 배가 터져버린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엄마나 애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대 의료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10달 계산 탁 해가지고 나오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떻겠어요? 그냥 10달이 되면 지가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 지으셨기 때문에 다 그 순리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셨으면 그 답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내와 어머님들은 남편이나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해도 쉽게 돈을 안 줍니다. 돈을 줘봤자 몇만 원밖에 주지 않아요.
집안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남편한테 주게 되면 사단이 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주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동네 아가씨가 남편이나 아들한테 내가 돈 빌려줄게요. 혹시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요? 이렇게 꼬시게 되면은 그 누군가 남성이나 졸졸졸 또 쫓아갈 수 있거든요. 막 듣기만 해도 다 불안하죠. 쟤는 어떻게 될까? 그게요 우리 모습이에요. 거짓된 모습이에요. 원하는 거 다 주게 되어 있어요. 내 욕심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악한 영의 그 함정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왕이 망한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상 10장 13절하고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신접한 자의 무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 무당이에요. 14절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답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답은 이미 내가 정해놓고 사울도요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무당아 어떤 답을 주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답이 빠르기 때문에. 자기가 답답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든 빌든 자빠지든 해야 되는데 동네 무당 가서 찾아보면 하나님을 보시기에 어떻게 하실까요? 아버지는 나이데 왜 너는 거기 가서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사울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8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신접한 자와 말수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너희는 그에게 물으러 가면 너희를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꿰뚫어 보고 계세요. 너희가 빠른 거 응답받으려고 어디 찾아갈 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오픈북 테스트예요. 성경 다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막 필사하시고 다 일독하시면서 성경 다 보고 있는데도 내가 답대로 알자는 거.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왜 다른 데 가서 설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용접이라는 거 아시죠? 막 이렇게 칙칙 해가지고 불꽃 확 튀기는 거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교회 건축 한창 할 때 제가 어렸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장로님이 한 분이 이진우 장로님이 이 용접을 하셨어요. 그분이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쉬다 보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보호 장구를 이제 끼고 이제 하시는데 저도 하나 쓰고 하는데 이 불꽃이 이 바지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막 연기 막 나는데 미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지에 뭘 입고 있나, 또 보호구가 하나 입고 있나, 뭐지 하고 이렇게 막 이제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쉬고 있는데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아니 바지에 막 연기 나고 막 그랬는데 왜 가만히 계셨어요? 안 뜨거우세요? 라고 하자 장로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뜨겁다고 몸을 비트는 순간 균형을 잃어가지고 낙상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뜨겁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탁 쳐버리면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참고 있는 거, 그게 사는 길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이리저리 손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성경 텍스트를 한 번이라도 보고 답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정답일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8장 9절 보게 되면요, 너희 민족들은 함성을 질러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와요. 아무리 허리띠를 동여 매고 너희들이 뭐 소리를 질러대면서 해봐라, 하지만 패망이 곧 올 거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답은 이미 내려져 있어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는 게 복잡하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 있다면 우리는 이거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다면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어요. 사는 게 복잡하더라도요, 새벽 예배만 딱 잡히면요 밤에 폭식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찍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지 않아요. 왜냐?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도 새벽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그 일찍 자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새벽 중심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하다가 뭐 결혼식 따라다니고 돌잔치 따라다니고 하면 꼭 사단이 나요. 뭐 문제거리가 생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걸고 주일 성수하고 새벽 제단 쌓게 된다면 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시집일조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드리면 돈 문제를 이상하게 희한하게 다 정리가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한 남자 집사님이 이제 신방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신방을 이제 가셨던 거죠.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런 봉투를 하나에 더 이렇게 내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11조다. 그 11조가 두껍다. 11조가 꽤 들어있다. 무슨 사업이 잘 되시냐? 그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니까 그 사연이 이랬었어요. 자그마치 1,200만 원이라는 그 11조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니라 11조를 사업하면 낸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이거 안 내면은 뭐 좋을 것 같고 왠지 쓸 데가 많으니까 그거 안 내고 계속 버티고 막 있었었대요. 그런데 4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딱 1억을 손해를 봤더라고요. 1억을 손해 봤대요. 곰곰이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이지 못했구나. 말로는 머리로는 11조 내야지 하지만 내가 내놓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딱 스치면서 자기 가계부 계산기를 딱 두들겼는데 정확하게 내가 여기 내놓은 그 금액이 산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분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준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돈이라는 뭐 새벽, 주일이라는 그 기준이 세워지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답을 정해 주셨는데 그 답대로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흐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도 우리도 아스루가 우선일 수 있어요. 돈이 왜 우리에게 필요치 않을까요? 필요한 거죠. 우선일 수 있어요. 우선이겠지만 최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알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라는 말씀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그는 다시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답인 줄 알고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각자의 기도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과 하나님의 말씀, 그 텍스트가 다 있을 거예요. 그거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을 거기에 맞추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운 길보다는 바른 길을 택하기로. 듣기 좋은 소리에 흥분하기보다도 마음 아프지만 고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도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욱 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제목 3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불완전한 나를 회복시키시며 주님 안에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외면하고 피하고 싶던 십자가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두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답을 알고 있으니 주여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르시는 찬양일지라도 우리 가사를 바라보며 우리 은혜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세상을 이기네 마음 열어 내 삶을 이기네 주를 봅니다. 귀없는 사랑 나 우리 처음부터 우리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이 오랍니다. 이제는 들어 지고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지키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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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작은 종이 아버지 주의 값을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나의 욕망을 따라 인생의 사랑을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세상 길로 가고 있었사옵나이다. 아버지 내가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담대 내가 듣고자 했던 담들 다 내려놓고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잡아보며 주님의 이름만 부르짖는 너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오직 나의 마음을 아버지께 크게 기이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악한 영을 칭찬해 보도록 하게 하시고 내 욕심들 자만심 아버지의 질문과 아버지가 비워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기준을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바랄 것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직 나에게도 그 구원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에 건강 아버지 살아서 법밖에 되지 않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사는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오늘 이 시간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아버지 주님께 다시 믿사옵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다니까 주여 오직 한마디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와 지금 인도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섭는 것까지 아버지 내가 기도의 그릇 놓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넓어지고 오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살린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산정을 넘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스러워 이루어진 아버지 나의 구원이 아버지 나의 희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그것을 잘 감당하여 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영혼이 아버지 메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사고 넘치게 하시고 배성은의 강철과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주님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발목부터 무릎부터 허리춤까지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답을 허락하시기 믿습니다. 그 답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부적과 역사들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이 땅 위에 부흥의 물길을 아버지 포문을 파는 길에 쓰임받는 제자가 가정과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악의도 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혹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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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나라와 서로의 가보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밤 나를 찾아오소서. 만드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다듬어 세워주시기 바라옵나이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고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의 손을 얹고 머리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손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막히고 묶이고 열리게 하여 주셔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채워짐에 거듭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세상을 위해 아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손 이름께 가져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일사오니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가보자 하나님 주여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능력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저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흥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가정으로 성도들로 세워주시곤 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세임도 복받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합니다. 주의 자 인수할 때마다 주의 표도 손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능력이 아들에게 퍼셔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구원의 감격도 얻어주시고 바른 성품과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와 소라와 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제시하는 길대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야의 평생에 보자는 잣대가 되게 하시고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주셔서 임만의 축복을 동행하게 하시고 어서 쓰임받게 하셔서 좋은 믿음과 하는 손꼽 주셔서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세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 임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과 지혜 넣어주시고 바른 길 서게 하여 주셔서
선한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복된 자 만나도록 하나님 나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돋는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빠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본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쓰임 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는 기도하는 여인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가정가족 속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해주시오며 속히 온전한 예배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가장 멋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도 부어주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소리 높여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주시옵소서.